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인생을 잘 돌아보면 우리는 참으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많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나의 직업을, 꿈을 어떤 것으로 할지,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랑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살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 정말 많아요. 사소한 것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선택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사소한 선택을 한 후에 세월이 한참 지나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들을 뉴스에서 가끔씩 접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나의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한켠에서는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선택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의 예를 들어서 죄송하긴 한데, 얼마 전에 지한이가 휴가 나왔다 갔잖아요. 이제 6월 달에 지한이가 병장됐습니다. 병장돼 가지고 이제 월급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우리 집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아마 손지한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휴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좀 며칠 지나면 병장 될 건데, 아빠 병장 되면 월급이 이만큼 나와. 근데 이제 군인들 적금 있잖아요. 그 적금 통으로 다 밀어놓고 그래도 돈이 많이 남는데요. 아빠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될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건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재테크를 어떻게 하면 될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래서 집에 오는 중에 부산역에서 실어서 집에 오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 우리 지한이는 통장에 현금이 많이 들어있는 게 제일 좋대요. 그래서 지금 대충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놈이 돈이 이렇게 많나? 네, 우리 집에서 현금 동원 능력이 우리 지한이가 제일 좋아요. 네, 근데 지는 통장에 돈이 많이 있는 게 좋대. 그래서 아빠가 생각할 때는 아빠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네가 그게 좋으면 그냥 네가 그렇게 해라. 네, 저는 우리 지한이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지난주에 금요일 날 우리 지아가 또 이런 류의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지아가 엄마한테 용돈을 받기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조금 벌기도 합니다. 그런데 20살인 지아가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지한이도 그렇고 우리 지아도 그렇고, 와, 이 녀석들이 20대 초반에 해야 될 고민을 굉장히 성숙하게 지금 하고 있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년 적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이것도 군인 적금만큼이나 이자가 높아요. 그렇죠? 청약 통장, 이거는 우리 집사람이 어릴 때 만들어줘서 쭉 넣어주는 건데, 청약 통장도 있고 청년 적금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지아가 자기가 일해서 월급 받는 거, 아르바이트에서 월급 받는 거 중에 일부분을 떼서 재테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게 좋겠냐 물어봤어요.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근데 아빠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20대 초반에 너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빠는 기쁘다. 너 굉장히 성숙한 생각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짜 선택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죠? 정말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런 선택들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한결같이 얘기해 주는 건 뭐죠?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야. 성경에서 한결같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엄청 진지하게 지금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반드시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소천하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김희태 성도를 우리는 하나님께로 보내드렸고, 그 다음에 이수자 집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그렇죠?
지지난주에는 박선장 권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셨고 지난주에는 우리 조희정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안으로 소천한 분도 계시고 중병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게 이 세상을 사시다가 소천한 분도 계세요. 갑작스럽게 소천한 분도 계시죠. 그런데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뭐죠? 태어났다가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죽고 실패한 사람도 죽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도 죽고요.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별 볼 일 아닌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항상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명과 죽음에 관한 문제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흐름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갈라놓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성경에서 죽음과 생명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걸 계속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과 이 죽음을 갈라놓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는 성도라면 그 부분에 대한 그만한 진지한 고민과 생각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강해를 우리는 계속 해오면서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계속 살펴봤죠.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본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제일 예배 잘 드리고 제일 율법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보여주는 모습은 요한복음 가운데서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 앞에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흐름 상황 가운데서 그 흐름과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 질문을 던지며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갈라놓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서야 된다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없다면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흉내를 내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는 다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지하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1절 말씀에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설교 서론을 쭉 말씀드리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계속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답니다. 기한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한이 무한정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와 시기가 정해져 있다.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깨달아지면 그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야. 나 갈 거야. 나 가면 끝이야. 라는 걸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가고 난 다음에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21절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뒤늦게 깨닫고서야 예수님 막 찾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네, 뒤늦게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 가운데 죽는다고요.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도 제일 잘 드리고 있고 율법도 제일 잘 드리고 있다.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고 난 다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21절 말씀에 죽는다까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신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이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토록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모든 사역들을 다 이루고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야 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속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얘기를 그렇게 듣지 않고 그냥 땅에 속한 얘기로 육적인 얘기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말씀하시니까 저 사람이 자결하려고 하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은 자결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얘기하니까 우리는 천국 갈 건데 근데 저 사람이 당신이 가는 곳에 우리가 못 간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자결해가지고 지옥 가려고 저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또 23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출신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반대로 유대인들은 땅에 속한 땅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속했고 사람들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로 물든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스스로 올라가려고 노력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를 23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잘 지킨다고 하는 그 잘 지킴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까? 그래 아니지 맞지? 태근은 아니지. 태근이가 지금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하나님은 늘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끌어내려와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진짜 완벽하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선한 행위를 맞춘다. 어떻게 맞출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2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했고 너희는 땅에 속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올라 해도 너희들 스스로는 안 되는 거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24절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믿지 않으면, 내가 만일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그인 줄이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구원자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걸 믿어야 죽지 않을 수 있어. 그거 안 믿으면 니네들 다 죽어. 여러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는다.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오늘 말씀에 보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그렇죠? 죄 가운데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죽게 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은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사람들은 갈망합니다. 영생을 사람들은 갈망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열심히 해서 도를 깨달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양심적으로 살면 돼. 다른 사람들 열심히 잘 도와주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영원히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 나름대로 발버둥을 쳐봐야 그냥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일 뿐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것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앞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도무지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런 설명들을 쭉 해주셨습니다. 쭉 해주시고 나니까 25절에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질문하는데 이 질문이 가관입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여러분, 2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네,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여러분, 이 질문은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시면서부터 계속해서 답해 오신 질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 질문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출발하고 그 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믿음이 쑥쑥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지? 이 질문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기도 하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뭐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 질문은 예수님을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정해놓은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역시 그 틀 안에서 던지고 있는 질문이라고요. 예수님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 이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으로도 계속 가르쳐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심을 선포했고 생수이심을 선포했고 빛이심을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당신의 입으로 계속 선포하며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 가르침과 그 이적과 그 기적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 또다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 근데 예수님은 짜증내지 않으십니다. 저 같으면 엄청 짜증낼 것 같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때까지 내가 보여준 거 니네들 뭐 보고 있었어? 니네들 생각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니네들한테 수없이 얘기했잖아. 내가 누군지. 그 얘기 도대체 뭐로 듣고 니네들 또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하는 거지? 저는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짜증낼 것 같아요. 저 똑같은 얘기 2번, 3번 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다시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답해 주실 때 이제는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답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나는 빛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계속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당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이신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 26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보내신 분이 누구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수없이 가르치고 하신 말씀들은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네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포커스가 지금 누구에게 맞춰져서 지금 쭉 진술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져서 쭉 진술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분이 니네들이 그토록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때까지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지. 근데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래도 너희들 받아들이지 않을래? 지금 예수님은 이런 느낌으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조차도 자기들 틀에 가두어 놓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힘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부유케 하고 자유롭게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치적인 메시아의 틀 안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인데, 근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모습이 아니야. 지금 예수는 이런 모습이야. 이런 모습. 우리는 이런 모습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 모습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당신은 사기꾼이야. 여러분,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내가 맞아. 이것이 언젠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거야. 언제?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인자를 든 후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 거야. 근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리고 다시 부활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설명해 줘 봐야 끝까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누구냐 질문하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예수님께서는 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선포되어지고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이단이며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는 다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수치이며 부끄러움이며 창피이며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어떻게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라고 생각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능력과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방법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왜 틀에다가 가둬 놓으려고 계속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시며 광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그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생각과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제 모습 안에, 제 생각과 제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모습들이 때때로 자주 나타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꼭 나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런데 꼭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 틀 안에 가두어 놓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증언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반발하기도 했고 의심하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 틀 안에 가두어 놓고 계속 그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하는 것들을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면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30절 말씀은 뭐라 얘기합니까?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앞에서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주로 대부분 나타났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믿는 사람도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지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쭉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들이 가졌던 이 믿음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계속해서 이 믿음은 성장하고 발전해 가야 하는 믿음입니다. 어쨌든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인가요? 여러분들이 이때 이 당시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 자신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해된다 하더라도 일단 거부부터 생기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저게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지금 우리 보고 다 죽는데, 지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사람이래, 지가 메시아래.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생각들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진짜 정신병 걸렸는가 봐, 미쳤는가 봐, 이런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거부하기 쉬운 말씀을 들으면서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성품이 좋았기 때문에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말씀 나눌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떻게 말씀 앞에 섰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을 때 그의 가운데 참된 믿음이 서서히 자라가기 시작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내용이 주로 다 이렇게 진행되어서 간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보면 요한복음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믿음과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존재한다, 이걸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쫓아가는 것,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찾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서 예수님만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확실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학력이 생명과 죽음을 가르지 않습니다. 재산이 가르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가르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갈라놓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 생활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생명의 길 앞에 서 있으면서도 그 길로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생수이신 빛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지금 붙들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붙들고 있느냐? 힘들고 어려운 일 생겼을 때 너의 도움이 그에게로 말미암는다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분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의 삶을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있느냐?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느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지금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그때 온전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될 것입니다. 길을 다 알아서 길을 쫓아가는 게 아니죠. 그 길 끝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냥 길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길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을 다 알아서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나의 길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나의 생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